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수요 예배로 저희가 모였습니다. 비록 온라인이지만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함께 합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가슴 깊이 받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따라 저희가 한평생 살아갈 수 있다면, 또 오늘의 이 말씀을 가지고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저희 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만큼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가슴 깊이 새기며 저희가 살아갈 때 저희와 함께 살아 더불어 사는 모든 이웃들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올려지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이 너무 귀하고 저희에게 주시는 참 큰 의미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가 로마서 12장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12장 9절에서 13절까지는 성도 개개인의 신앙 자세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요약하면 악을 미워하고 선을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심쓰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21절은 더불어 사는 이웃과의 관계에 중점을 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핍박하는 자는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축복해 줄 일이 생기면 또 반대로 슬픈 일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각 부서, 재직, 원래의 모임 등을 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17절부터 21절까지 심지어 원수같이 대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쭉 말씀은 풀고 있습니다. 먼저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도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고 누가복음 6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사도 바울은 실제 이 말씀에 가슴 깊이 새겨져 있는 어떤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장면 가운데 그가 그에게 돌을 맞아 죽는 순간에 스데반이 그 핍박자들을 향하여 하늘을 보고 그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였던 것을 들었을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을 보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은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그때 증인들의 옷을 맡았던 사울들의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 어찌 저렇게
돌에 처음 맞아 죽으면서 사람들, 자기한테 돌 던진 자들을 축복할 수 있을까? 아마 그때 글을 보면서 뭔가 마음속에 새겨진 바가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을 보면 그때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알 것 같습니다. 바울의 마음은 스데반의 기도가 마음에 찔리고 또 사라지지 않아서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겐가 말씀을 전하거나 자기 경험을 얘기하거나 고언을 하거나 할 때 내가 이 일을 분명히 겪었는데 그때 이러했어.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너한테 얘기하는데 부끄럽지만 그건 사실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을 누군가 들은다면 그것은 지나가는 이야기로 듣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 삶 가운데 겪었던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분명하게 전달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한 어떠한 일반적인 말이 아니라 그것이 사건으로 또 실제 우리한테 영향을 크게 주는 것입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권고하는 바울에게는 이렇게 뼈저린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축복하는 데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첫 번째로 이들이 몰라서 하는 짓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유아적인 아이들을 엉뚱한 짓을 하거나 또 자녀를 키우면서 실제 생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짓을 할 때 우리가 그를 어떻게 용서하냐면 알기 때문에,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용서해주고 또 가르쳐도 잘 모르면 또 가르쳐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데의 근거는 그들이 모르는데 무엇을 모르느냐? 하늘의 일을 모르고 정말 육에 속하여서 그렇게 어린아이 같고 어린아이보다도 더 악한 중의 일을 행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실제 이 이야기를 할 때 자신도 이전에 주님을 몰라서 그렇게 열심으로 주를 핍박하였던, 주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실제 그렇게 그들에게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 말씀을 하는 것에 사도 바울이 12장 1절에 늘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12장 1절에 보면 그러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또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근거들이 본인이 그 받은 은혜 가운데 그것들을 기억하며 실제 이것들을 권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핍박을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분명한 정의가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못하는 일들이 있는 것이 다 실제 그것이 핍박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 잘못해서 책만 받는 것은 핍박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쓸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이 지금 핍박은 주 예수의 일을, 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 예수님에 관계되는 일을 할 때 그것이 핍박으로 되는 것입니다. 실제 그래서 그 진정한 핍박을 당하게 되면 축복의 기도가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을 때 그것은 분명히 그의 잘못으로 인해서 돌을 맞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중에 실제 돌을 맞아 죽게 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하늘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면서 그것을 보여주는 그 하늘의 영광 가운데 그들에게 그 나한테 돌을 던져서 죽게 한 그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것을 지금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그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 데의 근거는 실제 그것이 핍박, 하늘을 향하여 실질적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중에 정말 하늘을 바라보았을 때 부끄러움 없이 정말 그렇게 잘 섬기고 하다가 실제 받아지는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 그것이 실제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억울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돌리시고 그 마음 가운데 그 깊은 은혜의 긍휼한 마음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을 놓고 기도하며 그들의 죄를 묻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돌리십시오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도 실제 그러한 내용에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로 인해서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실제 그렇게 되어지는 데에 저의 과거의 신앙생활을 돌이켜 보면 제가 그렇게 했던 시절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하여 사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 열심으로 교회를 생활을 하고 열심으로 교회 일을 섬기고 열심으로 교회 사람들과 관계하고 열심으로 교제하고 하는 그 가족 가운데 어떤 사람을 보고 너무 교회 열심히 가는 거 아니야? 왜 교회 사람들하고만 지내는 거 아니야? 교회 일만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제가 핍박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절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너무너무 부끄러운 마음이 사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저에게도 있습니다.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실제 울고 있고 정말 불쌍히 여길 만한 일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에 그렇게 연민의 정을 느낄 만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에게 위로해야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잘 보시면 잘 나가고 정말로 기쁠 일이 있고 하는 사람과 함께 기쁜 일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실제 그 사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은 불우한 어린 시절을 좀 보냈습니다. 그리고 넉넉지 못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참 가진 자들, 저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사실 그런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것 이상의 어떤 저의 마음 가운데 불편한 것이 있었던 것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나도 저와 같은 형편에 자랐으면 이런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을 텐데 내가 저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나는 이런 가정에 태어났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부러워하는 걸 넘어서 그들의 것을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불편함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축복하게 되어지는 어떤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저 안에 그런 것들은 갖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크나큰 은혜와 실제 모든 삶을 바라보는 변환이 되어지는 전환점이 있는 정말로 깊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저를 만나 주신 그 회심의 순간 그리고 저의 삶을 이렇게 전환하게 되는 어느 그 시점 이후부터는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크고 감사하기 때문에 실제 그러지 못한 어떠한 것들을 바라봤을 때 예전과는 다른 그리고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와 넉넉함이 생긴 저를 바라봤을 때 제가 놀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변에 아주 잘 나가고 또 실제 그러한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흑수저니 금수저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같이 그들과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으며 지금 이 땅 가운데 사는 형편을 넘어서 그리고 이 세상에 이것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든 간에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그 형편과 상황과 모든 것을 넘어서 그 너머서의 삶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시는 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감격하고 감사하신다면 그것들을 가지지 못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비록 우리보다 나은 형편에 있고 가진 것이 더 많다 하더라도 실제 그들은 유한한 것을 갖고서 매달리는 삶을 살아가는 불쌍한 자들인 것을 봤을 때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축복해야 되느냐, 실제 그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마음이 국률한 마음을 갖고 그들에게 다가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실제 말씀 사역하는 일을 공부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학교를 마치게 되면 제가 앞으로도
어떤 사역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지 모르지만 제가 신학을 하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제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있었나를 뼈저리게 느껴가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대할 때마다 겸손한 것은 실제 말씀 가운데 제가 하루하루가 새로운 것을 깨달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읽어서 많이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실제 내가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알고 교회를 많이 알고 내가 많은 것을 깨달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실제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시고 신학을 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깊이와 넓이를 실제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실제 그리하여서 믿는다 하지만 교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울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더 얼마나 가까이 갈 수 있느냐,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아는 것을 실제 그것을 알고 교만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할 때 그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을 때 이 말씀처럼 우리가 실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그들에게 가서 우는 자와 울고 즐거워한 자와 즐겁게 하라고 하시느냐 하면 그것이 로마서 12장 4절 5절에 보면 실제 그들과 한 몸, 한 지체를 한 몸 공동체를 이뤄서 한 지체와 같은 처지가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저한테는 사지가 있습니다. 손과 발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몸의 모든 구석구석이 실제 어떠한 역할들을 하여 지금 여기 서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아프고 또 손으로 모든 것을 많이 하면 손이 아프고 이렇게 그런 중에 우리가 마음으로 손이 아플 때 손이 아프거나 말거나 발이 아플 때 발이 아프거나 말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면 실제 손이 아플 때 내 손을 만져주고 발이 아플 때 손이 발을 만져주면서 수고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가 한 지체를 가진 것을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누리고 또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도록 지금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 가운데 무슨 일을 당하거든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좋은 일을 다루면 축복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실제 우리가 갖지 못한 것, 우리가 어떠한 것들 가운데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그것이 가능할 때, 주님의 마음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 한 가족이 되었다, 한 공동체가 되었다, 그리고 나가 온 몸이 붙어있는 이런 지체의식을 갖고 있을 때 많이 실질적인 그런 축복, 실질적인 위로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실제 우리는 이런 말 한마디에 좀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누군가를 만났는데 이렇게 봤을 때 참 남루하고 형편이 없어 보이면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영화에 사실은 유명한 대사이기도 합니다. 저를 한번 보시면 밥은 먹고 다니냐? 이런 한마디 말이 실제 그에게 찡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몇 길을 굶은 사람한테 사실 이러한 말 한마디가 갔을 때 거기에 그렇게 큰 마음의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는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지금 성경적으로 얘기할 때 샬롬 하고 말하는 거와 너무 이렇게 비슷한 그리고 뜻이 같은 말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것보다도 실제 우리는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여기에 안녕은 평안함 그리고 전날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지금은 어떤 마음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서 평안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러한 내용입니다. 과거에 못 살던 시절에는 우리가 만났을 때 아침은 먹었어요? 이러한 것으로 인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실질적인 내용입니다. 잠은 잘 잤어요? 잠을 잘 수 없는 형편에 있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그 잠 때문에 괴로워했겠습니까? 이런 것들로 우리가 서로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교회가 만나지 못하고 서로 얼굴로 대하지 못하는 이 시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전화를 한다거나 카톡을 한다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마저도 실제 우리가 관계 안에서 그러한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다면 그동안에 못 봤는데 잘 지내고 계시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마저도 잘 안 되면 정말로 우리가 이 모든 상황의 형편이 풀려서 만났을 때 그 낯설고 언제 만났는지 기억도 안 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이 공동체 의식을 다시 갖고 교회가 다시금 재출발을 하고 하는 모든 것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실제 저희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하나의 우리가 공동체 의식을 더 갖고 이 말씀을 대하기를 바랍니다. 실제 우리 또 이어져 나오는 마음의 말이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교회 생활을 많이 하여서 우리가 모든 것을 좀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할 때 실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많이 아는 사람이 왜 행하는 것은 그렇지 못하는가, 이렇게 바라보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신앙 안에서 배우는 말이 뭐가 있냐면, 배울수록 더 고개를 숙이고 더 많이 알수록 겸손해지는 것이 교회 안에서의 미덕이고, 실제 그러한 분들을 볼 때마다 참 고개가 숙여지고 존경의 마음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실제 낮은 데로 처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 뭔가 알고 깨달은 것을, 그것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크고 정말 높은 것 같이 느껴지지만 알고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일 때가 많은데, 그것을 다른 사람은 모르는 것처럼 교만하여서 아는 척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말없이 조용히 잘 섬기고 이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함부로 이해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17절 이하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실제 이하 21절까지 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원수에게까지 어떻게 행해야 되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오늘 저희가 몇 가지 말씀을 이렇게 조금 조명하여 봤을 때 실제로 사도 바울이 늘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다가갑니다.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본인이 실제 애틋한 마음이 더 강할 때 꼭 이러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이나 사랑하는 자녀한테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예, 희동아 하면서 저를 부르듯이 이렇게 부를 때 너희가 친히 원수 갚는 것이 좋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뜻 안에도 사도 바울이 과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예수 믿는 자들을 쫓아다니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다닐 때 주님께서 그를 만나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서 변하기 전까지 그가 행했던 그 마음, 그때 행했던 그 상황에서의 그 모습이 지금 여기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 정말로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와 그를 만나주지 않았더라면 실제 그는 계속 그렇게 본인이 생각하는 원수를 본인이 단죄하면서 원수라고 생각하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그렇게 핍박하고 살았을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를 긍휼히 보셔서 그로 하여금 이방 선교의 선두에 서고자 그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하심이 있었던 것을 본인이 깨달고 지금 이 로마서 가운데 말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악한 것이라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이해하는 각도에서 그것은 분명히 악한 것이고, 또 내가 그렇게 해를 당하여 실제 내 몸에 피가 나고 내 몸에 상처가 있어서 정말 내가 당한 이것을 갚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 원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에 대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그에게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을 기록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심을 맡기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실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 그대로인데, 이것이
죄송합니다. 신명기 32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생각이나 이러한 어떤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생각들로 말씀을 풀어내고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으로 이렇게 서신서를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그 임재하심으로 특별히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히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많이 이용하고 성경 말씀을 말씀으로 풀어낸 위대한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실제 이어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또 이어집니다. 지금 분명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고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라고 이렇게 인용한 직후에 바로 무엇을 말씀하지?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다메섹 도상에서 분명히 그 강한 빛 가운데 눈이 먼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에게 가 기도하고 안수하여서 사도 바울의 눈을 멀게 한 것을 다시 뜨게 하고 한 그러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받은 자로서 실제 줄인 자를 먹이고 목마른 자를 마시게 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실제 사도 바울은 눈먼 상태에서 눈을 뜨게 하는 역사가 실제 그렇게 은혜 가운데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렇게 한 것이 무엇이냐면 실제 사도 바울에 해당되는 이야기로 또 한 가지를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예수님한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을 들은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을 가두고 핍박하고 죽이고 하는 일을 선두에 나서서 하였는데 실제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몸 가운데 만나주시고 역사하시고 그를 돌이키셔서 지금 늘 어디든지 가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 특히 자기가 예전에 대했던 많은 유대인들과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이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고 하는 것을 늘 실제 그것을 생각하며 다닐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이 숯불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도 표현이 되고 실제 아주 뜨겁고 나쁘고 수치스러운 것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인데 실제로 이것은 구약에서 숯불이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이 입술의 수수로 인해서 그 죄를 사함을 받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누구든지 이것을 대하는 것이 실제 부끄럽고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을 처하게 되면 그것이 늘 기억이 나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숯불을 머리에 쌓아두라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날마다 성경 말씀을 대할 때마다 생각나는 어떤 상황들, 사건들, 제가 한 행태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실제 그러한 것들이 있을 때마다 내가 예전에 이랬던 것을 다시금 번복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어떻게 행해야 되겠다. 실제 물론 저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말씀 따라 행하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은 그런 연약하고 부끄러운 존재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말씀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받는다면 그것은 정말로 감사한 것이고 그것 가운데 우리에게 따끔한 일침이 된다 하더라도 그의 삶이 바뀔 수 있다면 우리는 그를 매맞음이나 그의 책망이나 또 실제 어떠한 것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 말씀 가운데 축복하라, 선을 악으로 이기라. 우리가 선에 속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악을 선으로 이기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할 때 이거는 할렐루야 너무나 크고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실제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자기를 조명하고 볼 때 우리는 각각의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아니면 나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말씀은 이해하고 실제
내 안에 가슴 속에는 그것이 있으나 실제 작은 것 하나를 실행하거나 실제 맞닥뜨렸을 때 그것을 행하거나 또 실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고 이겨내기가 너무나 우리는 약한 존재인 것을 깨달아 알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어 성도분들과 함께 나누기 이전에 실제 저는 이 말씀 앞에서 너무나 부끄러운 시간들이었고, 어떤 면에서 보면 차마 이 말씀을 들고 올라가 지금 이 강단, 하나님의 이 강단에서 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실제 처음부터 끝까지 저의 얘기, 제가 어떻게 했었던 부분들, 이런 얘기들로 간증을 한다면 끝이 없을 만큼 그렇게 내용들이 구구절절이 사실 저에게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목을 정하고 그리고 축복하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풀어내고 또 성경 주석을 보면서 이것을 볼 때 이것이 너무나 귀하고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감사한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마음은 아프고 때로는 그 어머니의 매를 맞을 때 아프고 피하고 싶지만 실제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처럼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하나를 이렇게 실천에 옮기고 한 가지를 해보면 그때마다 우리에게 그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느끼고 그 안에서 어떠한 그 감사와 실제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더 어떠한 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 기쁨을 맛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혹시라도 지금 이 말씀 중에 생각나고 있는 어떤 특정한 내 마음에 불편한 그 누군가가 있거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과거에 누군가를 축복하지 못하고 저주한 적이 있었다면 그것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거룩한 명제 앞에 또 그런 그 제목 앞에 감히 섰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고 그것이 나 혼자만의 어떠한 행동이 아니라 상대가 있고 대상이 있고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 쉽지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 늘 함께 하심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행할 때 내 의나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그 늘 새롭게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혹시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거든 또 내 마음 가운데 그 어떠한 것이 기억나는 것이 있거든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기도하며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아니면 그 문제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감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위로와 격려로 더 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